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의 미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자
손잡고 하늘도 가소서.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늘 유지하려면 항상 예배자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 이 땅에서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인생의 삶이 늘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그 외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으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부족함만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행태입니다. 여든 야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을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물교회 하나님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대로 알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들 감사하며 깨어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매일 저녁에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점점 저들의 영적인 건강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육적인 건강 역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육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음에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으니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죽음 앞에서 무능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색하게 만드셨고 모든 공중못에 잡은 자들을 꺾어버리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피곤하고 연약한 믿음을 안고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포기하지 아니하며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깨어짐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말로써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만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일 거고 고통, 또 가난, 그리고 질병, 연약함, 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름답게 말로는 묘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기왕이면 내 곁에 오지 마세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고백을 드린다면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말씀드린 듣기도 싫은 고난, 고통, 연약함, 가난, 깨어짐 뭐 이런 것들이었지만 사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겸손해 보려고 애를 쓰는 까닭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을 주실 때 항상 저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깨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하시고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그 신비로움 가운데 깨어짐과 축복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도요 잃어버렸다, 깨어져 버렸다, 모든 것을 정말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하고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고통과 환희가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와 우리 지난주에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은 구름 속에서 무지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별을 할 때에도 또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족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아,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래서 때로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되면 아하, 이 마지막 한계점은 어딜까?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거든요. 끝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어떤 아픔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끝의 한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물론 제 경험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저 스스로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겪어오는 가운데 항상 어떤 고난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참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아프고 눈물도 많이 흘리긴 하지만 어느 한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갑자기 정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로 하셔서도 아마 그런 드라마틱한 작품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의 한계점까지 끌고 올라가셨다가 꽝 하고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32장을 보았습니다. 이 32장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토기장이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토기장이라는 것은 뭐냐? 질그릇을 만드는 분인데 뭐 본인이 모양이 많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냥 깨트려 버려요. 가차없이 깨트려 버려요. 그렇지만 또다시 그것을 잘 반죽하고 빚어서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토기장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는 왜 깨트리신다? 작품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트리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깨어질 때는 좀 섭섭해요. 깨어질 때는 아파요. 깨어질 때는 뭐 다 세상이 다 종말된 것 같고 끝난 것처럼 허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그를 귀하게 붙잡고 계시는 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깨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너는 깨져야 돼 그러고 넌 못생겼으니까 하고 깨트리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깨트리실 때는 깨트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성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비교당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어떤 지는 거? 와, 이거 지는 거는 뭐 부산말로 애살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진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 넘어져도요, 정말 손에 뭐가 쥐고 일어나는 그 정도의 어쨌든 대단히 그 집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집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또 보게 되면 성경에도 보지만 거짓말하는 장면도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 자기가 자기 것을 어떻게든 가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이 너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나 야곱입니다 그래요? 나 에서입니다 그래요. 에서라고 분명히 자기가 형이라고 속이잖아요. 물론 리브가 엄마가 도와줘서 여기 그 팔에는 그 털이 둥둥한 것처럼 그 짐승의 그 가죽 털을 입었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이런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 믿는 가운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 보면 야곱같이 정말 이렇게 탐욕스럽고 자기 것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보는 걸 조금 더 정말 싫어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혀를 차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도 무슨 신앙인이라고 예수를 차라리 믿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그러면 차라리 좀 날 텐데 교회 다닌다 해갖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이 안 돼서 괜히 하나님 얼굴에 먹칠만 하고 교회만 먹칠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빨라요.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정말 꾀들이 중에 이런 꾀들이가 있을까? 항상 언제든지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뭘 해도요, 이 사람은 자기 손해를 안 보려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또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든 뭐든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를 훨씬 높여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아주 간교하고 때로는 치사하기까지 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물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뽑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 여러분이 아는 그 바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지? 라고 의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상태로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는지 보세요. 이 사람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어요? 야복강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말 신앙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부족함이 많은 그런 야곱인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야복강가로 그를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길 원하죠.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물러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자고 25절 계속. 자기가 야곱을 지금 24절로 나가서 다시 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뜨리시고자 모든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를 어떻게 남겼더라? 홀로 남겨두었어. 지금 그 자도 부인도 있고 식솔들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 몸종들도 있고 많아요. 뭐 그냥 모든 양떼도 있고 정말 많은 젖소도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는 중인데, 근데 하나님은 뚝 떨어뜨려 놓고 그를 홀로 남겨두세요. 홀로 남겨두시고 그와 더불어서 단판을 짓는 모습인데, 그를 어떻게 하겠다? 부숴버리겠다. 그를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깨트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무지 사람 될 것 같지 않은 거죠. 웬만큼 해갖고는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사람 안 변합니다. 변한 것처럼 잠깐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 모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사람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바삭하고 유리잔을 땅 하고서는 돌에 떨어졌을 때 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뜨리고자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어지고 나서 비로소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짐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활 방식, 또 평상시에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 참 안타까운 모습들, 또 내지는 너무 세상적이거나 정말 세속적이거나 또 너무 그냥 인간적인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훈련시키고자 지난 20년 동안 훈련받고 온 중에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잘한다 하다가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삼촌 라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삼촌으로부터 정말 많은 공격을 당했고 어려움을 있는 대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야곱이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그 고약한 성격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자 준비시키는 준비 작업이 2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20년 끝에 드디어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 뜻을 말하게 되죠. 여러분,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 라반은 야곱도 저리 가라요. 야곱이 정말 뭐 한 B등급 정도 된다면 이 삼촌은 라반은 거의 A등급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 머리 위에서 노는 사람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딱 보니까 야곱 저 녀석이 우리 딸 라헬을 마음에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라헬을 딱 그걸 기점으로 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7년 하면 내가 라헬 줄게. 그래놓고는 정작 7년 만에 결혼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레아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막 따지니까 뭐라 그러죠? 뻔뻔하게도 우리 동네 풍습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러는 법은 없어. 그러고서는 처음에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거짓말. 이건 라반도 거짓말투성의 사람이다 보니까 야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7년 동안을 정말 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심할 정도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그 라반 삼촌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철을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것처럼 바로 이 야곱을 깎기 위해서 야곱보다도 더 한 수의 위인 라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가 그로 하여금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제 홀로 남을 때까지 20년 동안을 단련시키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자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날 이제 이게 씨름을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결국 천사를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뜻하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왜 혼자 남았냐면 식구들을 보낸 이유가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예, 형 에서가 쫓아오죠.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들어보니까 400명의 그 군사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을 생각해 보면 라반 삼촌한테 당한 거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을 그 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늘 정말 먹어도 정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뭔가 게름직한 게 항상 여기에 돌이 얹혀진 것처럼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형 에서예요. 언제나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가 올 텐데, 내가 여기서만 있을 수는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과연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형 에서가 나의 것을 다 빼앗고 내 식구들도 다 빼앗고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을 알고 있죠. 왜요? 에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성정의 사람인 거를 야곱은 잘 알기 때문에 형 역시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될 리는 없을 거라고 보죠.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두려웠었지만 근데 라반 정도는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에서를 생각하면 이건 죽음과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도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혼자 있건 둘이 있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해도 어떤 이 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좋은 점. 그게 뭐냐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나마 그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는 표현은 그가 끝까지 기도하다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어디를 쳤어요? 허벅지의 관절이라는 것은 결국 영어에서는 힙이라고 하는데 힙이라는 것은 엉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보면 이렇게 약간 솔쩍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 안에 있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이에요. 그 뼈가 부러지게 됐다는 거는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고 정말 전혀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니까 힘은커녕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허벅지 관절을 고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완전히 어긋났더라. 이 말은 그냥 부서진 거예요. 부러지고 나니까 도무지 그는 어떤 경우에도 힘을 쓸 수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남은 데다가 이제 고독한 상황에서 몸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을 준비시켰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할 때 원수 보기 싫어.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정말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수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거든요. 그 사람 역시도 내가 싫고 내가 원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힘들게 하는 라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라반을 만나고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야곱에게 있었던 라반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불쏘시개 같은 거로 쓰신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원수대처럼 정말 평생 원수처럼 그 사람이 지옥 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갑자기 만나서 얼굴 붉히고 싸울 수도 있고요.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이 미워 죽겠다가 아니라 라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왜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했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혼자 두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동시에 보니까 이제는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게, 에서를 향해서 보는 시각도 그냥 두려움 그 자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에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계속 볼게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복이 다 있음을 아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게 지나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를 속일 때도 결국 복을 받으려고 자기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치팅하고 음모를 꾸미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대하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금 이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27절 계속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아들 그 야곱이 와서 복 달라고 그럴 때 복을 빌잖아요. 복을 빌려고 할 때 네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에는 아버지가 이미 축복을 있는 대로 다 줬기 때문에 너한테 줄 건 따로 없다. 억울한 일이 발생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때 보세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 전에 아버지가 물을 때는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천사에게 완전히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데 뭐라 그러죠? 내가 야곱입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닌 진짜 내 이름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죠. 28절 마지막으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그랬더니 뭐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뭐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약복강까지 몰아붙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혼자 두게 하신 하나님. 이 약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약복. 약복강의 이름의 그 약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신을 비운다는 거예요.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정말 욕심 사납고 정말 지기 싫어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정말 강팍하게 하고 때로는 막 저 교활할 정도로 했던 그런 인간적인 술수를 가졌던 이 사람을 약복강에서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탁 거꾸로 들고 보석 흔들어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그냥 흩어나옵니다. 정말 그 속에 뭐가 이렇게 담겨 있었는지 더럽고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약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복강가로 몰아붙이신 이유입니다. 이제 털어내. 더 이상은 이런 더러운 거 갖고 있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정확하게 말하면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다 털어내야 돼. 더러운 것 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 깨끗하게 내가 처리해 줄게. 여러분, 이 약복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축복을 주시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그를 비우신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게 뭘 말해요? 부숴버린다는 게 왜 부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탁 잡으면 한순간에 막 발로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멋지게 나가다가 이게 좀 삐뚤어지면 그대로 그냥 이거 손으로 조금만 힘주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다시 진흙 다시 펴서 다시 만들어서 그 진흙으로 다시 빚으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이렇게 빚어주세요. 그 전에 약복강에서 약복 다 깨끗하게 깡그리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이제 쏟아놓게 하시고 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 안에 쏟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이 이 약복강이 그에게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약복강 이전에 야곱과 약복강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2025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전에 우리를 먼저 깨뜨리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프셨어요? 좀 고통스러우셨어요? 많이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우시기 위한 작업을,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정말 깨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여러분을 새롭게 빚은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비워야죠. 이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이 있는 데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봐야 상한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넣는다고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것이 어떤 복이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생 남을 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2025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고 깨트려 주셨고 나를 비우게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아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야곱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이 몇 가지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는 평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에서를 생각만 해도 힘들었고 라반이 괴롭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는 평강을 되찾게 됐죠.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에서가 와서 갑자기 이 동생을 끼얹고 막 울어요. 그래서 아마 야곱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야곱이 뭘 했다고 에서 형이 와서 야곱을 막 끼얹습니까? 물론 작전을 폈었어요. 뭐 자기 부인도 먼저 보내고 뭐 양들도 보내고 뭘 보내고 근데 그거 보냈다고 해서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을 막 끼얹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원수 같고 죽음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에서 형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로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야곱이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기 형의 그 뒷발목을 이렇게 움켜쥐고 나왔으니까 이름 자체가 아주 정말 지독한 거예요. 이름 자체가 아주 막 지독한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움켜쥐는 자가 아닌 다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그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평생 무거운 돌덩어리 같았던 에서 형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창세기 33장 4절에 보시게 되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신기하죠? 이런 축복이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면 이러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실 때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아하, 저 친구 속에는 어마어마한 귀한 보화가 있구나. 그런데 야곱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일깨워줘야지. 그래서 깨트리셨고요. 그래서 그를 비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와,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큰 보화가 있는지를 이제 자기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누에 있죠. 누에가 보통 한 8cm 정도 되잖아요. 크기가 보통 8cm 정도 되는데
누에서 나오는 실이 몇 센치가 아니고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000m입니다. 그러니까 8cm밖에 안 되는 이 녀석이 실을 그 명주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1000m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누에를 볼 때 그런 능력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실 때 야곱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저는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연약하고 해서 참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볼 때 부족하다고만 보지 아니하시고 많은 가능성을 보고 또 저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저도 서운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더 이상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2025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참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어떤 내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내갈 수 있기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깨어짐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짐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깨어지고 나니 내 안에 이렇게까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러기에 깨어짐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보다 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 모든 인간관계가 평강의 관계가 되는 축복,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이제 깨어졌기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하고 넘어짐을 주셔서 감사하고 깨뜨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을 믿고 더 감사하며 내 자신을 늘 추스리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기에 합당하신 지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디서나 임재해 주시고 어디서나 함께해 주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외모로 저희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보며 치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제 안에 숨어있지 못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감동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감격에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주인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이 저들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어졌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정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에게 하늘의 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정말 저희들이 많은 질고와 육신의 아픔과 아버지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저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받은 구속의 감격을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만이 누리는 자가 아니라 지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전하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끄럽고 추한 자로 얼룩진 상처를 아버지 하나며 그것을 가지고도 뻔뻔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며 또 놀라고 또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적인 습관과 또한 언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며 어떤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받들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직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2025년은 어느 해보다도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금요성령 집회 또 주일 대예배 그리고 매일 저녁에 9시에 함께 드리는 전교인 기도회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이 시간을 정말 목숨같이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를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함께하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시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고 기적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잘못을 자비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금요성령 집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며 기도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역시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매일 저녁 하나님의 백성들이 9시에 함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예배 시간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순종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막에서 물을 만나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인생 삶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물교회 예배를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생수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우물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물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방랑자라도, 어떤 정말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우물교회 와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간직함으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산 믿음을 날마다 제 마음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방황한 자가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위험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이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의 앞길에도 항상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과 어떤 정말 어려움이 저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며 우리 영적인 상황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소서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이 풍성한 아름다운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눕는 침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침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단잠을 자는 침상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도록 저들을 입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